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타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주일 후 첫째 날입니다. 사실 주일 후 첫째 날이 가장 힘든데요. 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에스더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새벽마다 한 장 한 장씩 살펴보았는데요. 자,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과정을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도 사실은 바벨론에 여전히 페르시아 체제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그 수상궁 안에서 일어난,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그 남은 자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포로로 끌려와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고 있으신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겠다,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 말로 별을 뜻합니다. 별을 뜻하고요. 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촌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의 최고의 신이었던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페르시아식의 이름이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으로 붙잡혀간 분들, 심지어 우리나라가 일본이 지배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꿨죠. 왜냐하면 언어가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성향들이 분석되죠. 의사는 의사의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용어를 쓰고요. 또 기술자는 기술자의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제국 하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이름이 뒤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런 사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에스더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에스더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그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자,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들이. 그래서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시대적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아하수에로는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이때 당시 바사 제국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인도에서부터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 저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은 얼마나 더 큰 지역을 영토를 다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때가 바사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모든 관리들이 초대되었죠. 왕에 의해서 당시 지배층들이 초대된 것입니다. 사실 초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초대죠. 아니, 당시 제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잔치를 벌여가지고 자기의 위용과 자기 나라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어느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당시의 왕의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공포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뭐 그 왕의 명예에 어긋나면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초대에 감히 거부할 수 없었을 거죠. 왕의 초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가야 되겠지만 또 거부하면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왕처럼 거부하면 막 죽이고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막 그러신가요? 이렇게 강제력을 가지고 있던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억압하시고 강제력을 가지시고 또 나에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시는, 여러분은 어딘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의 억압에서, 그 애굽의 억압에서 고통을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해방시키시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초청은 결코 공포가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때 누가 억지로 시킵니까? 아직도 억지로 합니까? 여러분, 그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교회에게도 덕이 되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기 싫은데 누가 그거 반겨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억지로 한다고 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반가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포스럽고 나를 억압하고 그런 분이 아니죠.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은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만든 최초의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들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은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보실까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잔치를 장식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잔치가 독특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왕은 그 귀족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 초대한 뒤에 온 백성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성들에게 무려 일주일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온갖 좋은 술을 제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당시 어전의 음주법에 따르면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음주법을 폐지하면서까지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왕의 부인 와수디 왕후도 자신의 집에서 부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고관 대작들하고 벌써 잔치를 벌인 다음에 일반 대중들, 백성들도 불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고 있고, 왕후는 왕후대로 여인들과 또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태평성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잔치를 벌여도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충분히 줘도 우리나라는 끄떡없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데는 백성들의 고통이 그만큼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화려한 잔치 뒤에는 이름 없는 백성들의 수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7대 불가사의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제가 다 7대 불가사의 뭔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지금의 과학 공법으로도 그 돌덩이들을 그렇게 쌓아 올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뭐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거 여러분 그거 누가 지었어요? 다 사람들이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런 이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화려한 문명, 화려한 건축술, 화려한 어떤 겉모습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헉헉거렸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그들이 죽어가든 말든 그저 일주일 동안 잔치만 베풀고 던져주는 고기나 먹으면 좋아하는 그런 백성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람답게 여기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억압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거두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와중에 그의 부인 왕후 와스디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부인을 이 전 세계에 이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왕후는 왕의 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왕의 부인이고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겠지만 사실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왕후는 사실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왕의 부인일 때 그때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의 여자는 왕후라 할지라도 그저 왕의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마 생각해 보세요. 막 잔치를 계속 벌이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도치에 빠져가지고 왕후를 데리고 와. 지금 왕후에게 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지금 심리 상태를 보십시오. 왕후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이 자리에 와달라고 청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너 아름다움을 내가 세계 만방에게 보이고 싶다.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이죠. 욕망이 발현된 거죠. 그저 왕후는 왕의 존재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 돼.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의 여성의 위치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하라는 대로 수발이나 들고 하는 것이 여성의 존재 목적 아니었습니까? 마치 그런 사고방식으로 여자를, 왕후를 이렇게 진문계 가면서 오라고 하면 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하고 또 비교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물처럼 막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자유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이렇게 막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왕은 왕후와 소통하지 않아요. 그냥 오라고 하면 와. 명령 내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일방적인 의사 전달만 있다는 겁니다. 왕후는 왕의 말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에 열대하에 잠 못 이루는 밤에 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친구와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이 오라고 하면 제깍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와스디가 안 가요. 기분이 나빴는지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왕이 오라고 하면 와야지. 지금 열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은 전형적인 폭군의 모습이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왕후에 어떤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뭐 생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왜 못 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전형적인 남성성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정말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공격을 왕이 남편으로서 막아야죠. 그런데 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나라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부인이 남편 말을 안 듣고 있으니 이게 임금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천하만국에 보여지게 되면 집집마다 부인들도 남편 말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왕이 왕후를 사랑했다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고관 대작들을 입을 막았어야죠. 그런데요, 왕도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폐위시키자 여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왕은 신하와 의논 끝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게 됩니다. 자, 17절 보세요.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참 논리가 야박하죠.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요.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이게 뭐 하는 거지 않는 겁니까? 국회에서 통과하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뭐 하나. 지금 이러면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거든요.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지금 정치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정치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왕후 와스티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와스티를 대신할 왕후를 새로 뽑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2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왕후 와스티가 폐위됨으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에스더에게도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티를 초청했는데 왕후 와스티가 오지 않고 폐위를 당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그의 폐위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유대 민족 가운데 한 여자가 왕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몇 프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어요?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죄송합니다만은 뭐 동아시아나 이쪽 지역에서 우리나라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뭐 올 수 있죠. 산업의 여군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까지 갈 것도 없고요. 어느 시의원이 됐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군의 뭐 그런 의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대서특필 아닙니까? 그런데 피지배국의 무명의 유대인 여자 하나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은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모르셨죠? 에스더의 하나님 찾아보세요. 찾아서 저한테 여기에 하나님 이름 나옵니다 알려주시면 여긴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결국 뭐냐? 이 안에는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걸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숨어 계시지만 그 남아있는 비지배국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세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냇물들은 졸졸졸졸 소리가 나죠. 그러나 거대한 물들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무섭게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소리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